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 씨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씨름이 아니고 상대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 마귀와 싸워서 죽었거나 아니면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에게 싸움이 있는데 성도에게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눈에 안 보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이 있기는 있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몸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단이 있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사단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라고 생각과 인식을 안 합니다. 기도 대충 하고 성경을 대충 읽고 그냥 삽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는 사단이 존재를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생각과 미움을 집어넣고 그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를 갈고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악한 날이 있다.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시험하도록 유혹하도록 허락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악한 때 악한 자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시험하도록 허락한 날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미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설치면 성도들을 이 세상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날입니다. 성도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것은 진리, 성경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 진실한 삶을 살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가슴에 의의 흉배,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즉 내가 깨끗하고 내가 진실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 안 하고 내가 깨끗함이 없는데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평안을 누리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으로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안에서 평안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으로 무장된 자라야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되 기도로 평안이 왔다 갔다 오고, 또 그리고 말씀이 교제가 오가고, 평안이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불화살을 쏠 때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공격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은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단이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어도 그냥 외워져 있으면 그것이 참 좋은 것이, 말씀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 보면 외워지고, 또 아니면 억지로라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한 200-300개 정도만 사람이 사는 데는 필요한 말씀을 다 받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할 때에 내 속에서 막 회전을 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내 심령에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마귀는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내 속에 외워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우침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고 적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도할 때나 또 간구할 때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또 응답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기도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일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부분을 치사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사 내 앞에 나가서 일할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사
이삭의 아내를 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여 가서 일하고 있는 줄 믿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떤 여자가 물길로 올 것이고 물길로 올 때에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지도 못해서 이 여자가 물길로 왔습니다. 종이 그 여자에게 달려가서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기도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묵묵히 그가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이 여자를 붙이신 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그가 이삭의 아내 르브가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까 그때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도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묵상은 성경 묵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묵상할 성경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신앙이 있는 믿음의 한 여인이 구해지기까지 그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600km, 800km 떨어진 곳에 그가 하나님 좋은 아내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서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아침 9시, 12시, 점심때 오후 3시가 되면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이때가 되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길에서라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새벽이면 새벽 첫 시간을 드린다 아니면 내가 자기 전에 1시간을 드린다 하고 정해놓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짜투리 시간, 내가 시간이 나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시간 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해놓고 기도 드리는 어떤 시간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이때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초인종이 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자를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도 않고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내 일을 틀고 내 생각을 비틀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기도할 건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전도, 내가 하려고 하는 주의 일을 사단이 지금 틀어막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씨름과 싸우는 싸움이 있는 자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이기려고 한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것들이 힘들다는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하는 것이 힘드냐? 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내게 깨어있는 심령을 주셔서 내 대적이 보이고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정말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과 열심만 딱 내려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온다고 하더니 정말로 오구나, 방해한다고 하더니 정말로 방해하구나, 이렇게 하고 덤빌 겁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내가 연병을 들어 너를 쳤으면 벌써 너 죽었다. 그런데 내가 연병으로 한 방으로 안 치고 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이런 것으로 치는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만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려고 한 번에 안 죽이고 하나님이 지금 열재앙으로 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열재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소문으로 세계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대적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말렉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감히 생각을 못하는데 아말렉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안 치는데 이 아말렉은 신명기 25장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마귀가 충동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싸움터에 보냅니다. 너는 산 위에 가서 기도해라.
우리가 보기에는 전방에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전방 같잖아요. 모세가 있는 곳이 후방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게 본다면 전방이 오히려 모세가 있는 곳이 전방이고 기도가 전방이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오히려 후방입니다. 이것이 세상 싸움과 성도 싸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웬만하면 이기고 참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는 저 뒤에 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업은 기도가 전방입니다. 아멘. 성도의 싸움은 기도하는 자리가 전방입니다. 목회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전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 옆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하면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붙여주셔야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항상 깨어 있기를 구하라.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서로 그물망처럼 그 기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사탄의 존재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도록 네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여러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인사말이 나오자마자 그는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인사말 1절에서 3절까지 해놓고 그는 또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인사말을 써놓고 또 그는 기도합니다. 3,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라. 그런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너희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 한 10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앉아서 생각나는 성도들만 기도만 해주어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남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잘 안 돼서 흔히 죽을 썼다 하는 설교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을 쓰고 내려올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대치를 가지고 왔을 것인데 설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깨어지나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어서 보지만은 다른 사람도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싸움이 있다.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